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위치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13장 17절에서부터 18장 27절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이렇게 로케이션에 따라서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트럭처를 분석할 수 있지만 분명한 객관적인 로케이션에 따라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내산의 이스라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케이션에 따라서 출애굽기를 분류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광야의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부분의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홍해의 사건을 예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4장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 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역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영역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대략적인 경로가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사실은 정확한 경로가 어떻게 됐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라암셋에서 발행해서 숫곳 그리고 에담 오늘 본문까지는 에담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에담이 어디였는지 숫곳이 어디였는지 현재 지명에서 그게 어디를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의견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한다라는 데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출애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경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신학이 중요한 것이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지름길 대신에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항상 쉬운 일 아닙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예수께서 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는 것은 유대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른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선택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지름길 선호합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넓은 길 선호합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편한 길 선호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호한다 할지라도 인생길은 비단길은 아니에요. 성도의 길은 비단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본향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은 넓은 길, 편한 길, 순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하는 쪽으로 항상 생각의 기준을 두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면 그 길이 좋은 길이죠. 성도 여러분, 한국의 공항에 딱 내리면요. 올해 유난히 한국에 가신 성도가 많으세요. 한국의 공항에 딱 내리면 어떻습니까? 서울로 진입하는 길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8차선 길이죠. 도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길이죠. 그런데 비포장길은 꼬불꼬불 해가지고 자동차로 가기가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8차선 고속도로 길이 좋은 길이고 그 비포장 길, 꼬불꼬불한 길, 좋지 못한 길이죠. 그런데 진짜 좋은 길은 고속도로 길이 좋은 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길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목적지에 가는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유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12절에 곧바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광야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길로 내모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와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하게 하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결해지고 겸손해지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모쪼록 정결해지고 겸손해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광야에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시험이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이 있었어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난 것은 큰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시험은 엘라 골짜기가 아니라 왕궁의 옥상에 있었어요. 시험은 어느 장소에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 내에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시험에서부터 면제된 장소도 없고 시험에서부터 면제된 인간도 없습니다. 시험은 어려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시험은 있어요. 오히려 성공했을 때 큰 시험이 찾아올 때도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항상 시험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템프테이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주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말을 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요리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라면 믿는 성도들 역시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에베소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많은 인간관계들, 그래서 무수하게 회유받고 그리고 압력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평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핍박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회유와 핍박을 끊임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의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여행 중인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거룩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옛 삶의 방식들이 아직까지 잔재가 남아있다면 그쪽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무리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에 요셉의 유언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창세기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성도님을 찾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찾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는요, 엄마 찾아 산 말리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종교가 어떤 신적 존재와 어느 신화적인 자리에서 손을 놓쳐가지고 엄마 찾아 산 말리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찾아오심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흔적을 열심으로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생활할 때 유학생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몸도 허리도 그 당시 아팠고 그러면 제가 낙 중에 하나는 제가 공부했던 학교 나와가지고 그 학교 근처를 쭉 산책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나오면 캠퍼스에 좀 내려와 쭉 걷다 보면 그 독지가가 이렇게 기증한 그런 좋은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한 바퀴 쭉 돌고 학교로 이렇게 걸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낫달이 보이더라. 낫달이 낮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낫달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눈에 확 낫달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낫달처럼 저렇게 계시는구나 내 옆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한 방식으로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라고 주님께서도 가르치셨는데요. 공중나는 새를 보시고 들에 핀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쪼록 다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승리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